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 11월 1일입니다. 11월도 시작이 되었고 늘 처음과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참 조금만 이렇게 농사를 옆에서 크는 것만 봐도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영적으로도 물 주는 사람, 심는 자는 사람이어도 잘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듯이, 사실 뭐 농부들이 열심히 심지만 요즘 기계로 다 심지만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아둘람굴에서 여호와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감사절기가 꼭 이렇게 뭐죠? 감사할 게 참 많을 때 항상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로 농업 시대 때는 어쨌거나 이제 가을이 되면 감사할 거는 있잖아요. 수확물이 있으니까 가뭄도 있지만, 근데 때로는 이제 감사할 제목이 없거나 감사할 감정이 별로 없는데도 감사 절기는 다가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참 어렵다라는 정서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있는 기간에 감사주의를 드리는데, 사실은 그 추수감사주의를 처음 시작한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사실은 너무나 기쁠 때, 환경이 좋을 때 드린 것이 아니라 절반 정도가 기아로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확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인 것을 보면은 어려운 기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감사절기 같아요. 저는 그 예전에 그 최영덕 간사님이 오셔서 4가지 기질에 대해서 한 것이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최영덕 간사님과 비슷한 우울질입니다. 그때 우울질을 이렇게 말했는데, 우울질은 좀 불쌍한 게 불신 다혈질보다도 행복 지수가 낮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보다도 행복 지수가 낮은 제가 우울질을 갖고 있어가지고 쉽게 우울해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 때문에 참 감사하다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감사 제목이죠. 예수님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아까도 찬양하면서 모든 시선을 드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아들을 내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또 마땅히 감사를 해야 합니다. 올해 추수감사주일은 시편 34편에 아둘람굴에서 여호와께 감사라는 제목을 나누고 싶은데요. 이 시작을 보면은 34편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굉장히 찬양이 이렇게 시편이 기쁘고 어떤 감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번 우리 34편 1절부터 3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네, 여러분 어떤 그 느낌이 좀 듭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럴 때도 기쁨과 감사가 있는데, 조금 더 이제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좀 함께 찬양합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오늘도 찬양하면서 저는 앞에 있어서 잘 모르지만 찬양합니다 이럴 때가 있고요. 다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다 찬양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막 온 만민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런 고백들도 너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과 감격이 넘칠 때 그래요. 근데 3절에 보면 특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 얼마나 광대하시고
그 이름은 그분의 영광과 본질을 높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우리 좀 그분의 이름을 높입시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보면은 매우 이 시인이 감격스럽고 또 정말 분위기는 만사형통 승승장구해서 성령 충만 기쁨 충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의 고백 같아요. 정말 하늘을 앓듯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편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런 마음으로 찬양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또 형제 묵상글에 이런 글들을 인용했는데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당신이 만난 모든 사람은 당신이 상상도 못할 전투를 치르고 있다. 항상 친절하게 대해라. 네, 이 세상은 거대한 고아원이다. 네, 우리 각자는 내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또 남도 상상도 못할 치열한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좀 만났을 때 친절하게 대해줘라. 너무 많이 지쳤지 않냐, 힘들지 않느냐, 그런 말이죠. 전쟁 같은 삶, 거대한 고아원에서 뭐 그리 기뻐할 것과 감사할 것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시편입니다. 시편을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이유는 시편에는 우리 어떤 인생이어도 보면은 나랑 비슷한 얘기가 있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편에는 사실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과 감사도 맞지만 어떤 성경보다도 고뇌와 슬픔과 특별히 고난의 문제들, 부당한 일들, 관계의 깨어짐들, 원수들, 이런 일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희로애락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시편에는 가득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나와 같은 고난이 여기도 있네. 또 심지어 기쁜 사람도 내가 기쁜데 이 기쁨이 여기도 있네.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 이제 시편이죠. 근데 시편 34편은 정말 전쟁보다 더 치열한 삶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34편의 배경이 성경이 있으면 그 위에 표제가 있습니다. 배경, 뭐 다윗의 시다 등등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가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혹시 어디서 쫓겨나 보신 적 계십니까? 직장에서 쫓겨나도 엄청 낙심이 되죠. 심지어 가게에서 나가라고 해도 기분이 나빠요. 어디서 쫓겨난다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이제 아비멜렉과 아기스는 같은 왕인데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쫓겨났지만 사실 다윗은 연속해서 두 왕에게 쫓겨납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이긴 다음부터 얼마나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고대 시대 때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백전백승하는 장군이 있다는 거는요, 나라에 얼마나, 특히 왕에게 얼마나 그게 든든한 일인지를 모릅니다. 정말 나라의 충신 중에 충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이제 다윗이 이제 이기고 딱 돌아오는데 그 여인들이 막 승리하고 오니까 막 기뻐서 막 환영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위대한 장수였거든요. 왕이 되었는데, 근데 이제 다윗이 더 유능한 장수다. 이렇게 하니까 이걸 듣고 사울이 매우 불쾌해하면서 분노하기 시작하고 다윗을 이제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갑자기 친했는데 갑자기 제가 인기가 더 많아? 그러면서 이제 시기심이 생기면서 이제 사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울이 이제 이 미움과 시기가 있어서 그런지 이제 악령이 자꾸 이제 사울을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창으로 다윗을 그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창을 던져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을 싹 피해가지고 이 창이 이제 벽에 박히고, 그래서 이제 못 죽이니까 그 다음에 또 시기심이 나니까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천부장으로 강등을 시킵니다. 그러니까는 별 4개인데 대령을 시키는 거죠. 갑자기 자천을 딱 시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상처가 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근데 또 회유책을 씁니다.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워낙 또 탁월하니까, 그리고 이제 인기가 많으니까 정치 안에는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면 정치적인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워낙 추앙을 하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 블레셋 적군의 손에서 죽이게 할 방법이 없을까라는 머리를 짜다가 사울이 어디까지나 자기의 큰딸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사위를 삼겠다고 하는데, 사실 속마음은 이제 전리품을 요구해서 야, 군사들 잡아다가 네가 내 딸을 가져가라, 포피를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군사도 안 줘가지고 호롤단신으로 적군에 들어가서 죽어라 이 말이죠. 적군에게 죽어라, 이런 이제 계략까지도 씁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워낙 탁월하니까 뭐 그냥 자기 그냥 데리고 있는 단신으로 몇 명 들어가서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 그러는데 200명이나 죽이고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큰 딸을 준다고 해놓고는 큰 딸을 또 다른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아내를 줘요. 놀리는 거죠. 예, 딸 주겠다고 하고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고. 그런데도 이게 또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다른 딸이 미가를 아내를 주어서 결국은 사위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모죠. 음모를 해가지고 사울이 죽인 게 아니라 다윗은 블레셋 사람한테 죽었다, 이렇게 이제 또 죽이려는 시도를 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 이제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 죽이라는 거. 이제 자기가 이제 죽이는 게 이제 쉽지 않으니까 아들 요나단 왕자하고 사람들에게 다 죽여라, 이렇게 하는데, 요나단은 이제 다윗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중재를 막 합니다. 그럼 사울이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지 중재를 하니까 또 그렇지 이래서 또 이게 잘 지내요. 근데 변덕스러운 사람이 제일 어렵다고, 차라리 계속 죽이는 게 낫지 죽이려다가 다시 품었다가 다시 죽이려다가 더 힘듭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중재하니까 그래 다윗아 막 이러다가 다시 또 이렇게 시기심이 해가지고 다시 창을 딱 던져가지고 또 죽이려다가 또 실패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밤에 암살단을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암살자들을 보내가지고 밤에 몰래 덮쳐가지고 죽여라. 예.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다윗은 나라를 위해 사울을 잘 싸운 것밖에 없어요. 다윗이 한 말도 아니에요. 옆에서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아니 남들이 말한 거 어쩌란 말이에요. 그 입을 틀어막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 여인들이 한 말 때문에 온갖 방법, 협박, 잔인함, 야비함, 막 딸까지도 막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들을 긴 시간 다윗이 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요나단이 왕자잖아요. 그것도 이제 가장 나이 많은 왕의 후계자인데 나서니까 이거는 아까 그림하고 뭐가 달라요? 여기 요나단이 막으려고 하니까 사울이 요나단까지도 죽이려고 그래요. 아들까지 죽이려고 할 정도니까 다윗이 이때서야 이거는 이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왕이 추적하면 도망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어떤 다른 사람이 쫓으면은 도망가 숨을 곳이 있는데 왕이 잡기 시작하면 도망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충성하여 싸우다가 너무나 괴롭고 괴로워서 이제 노브로 갔다가 거기서 골리앗의 어떤 칼을 가지고 나서 다윗이 좀 여기서 오판을 하게 되는데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가요.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울에게 분명히 잡혀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에 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이게 시편 34편 접어두고요.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 이제 다윗이 얼마나 괴롭고 부당하고 억울하고 상처가 됐겠어요. 가족도 다 떠나고, 아니 죄는 없는데 가장 대역죄인이 돼가지고 나라에 충성했더니 반역자가 돼가지고 도망가는 내용이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22장 1절까지 나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찾으신 분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의 평생에 가장 비참한 순간이 처음으로 비참한 순간이에요. 10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했어요. 얼마나 두려우면 이 맹장인 다윗이 오판을 해서 적국인 블레셋에게로 가려고 했을까요? 근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에는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사울을 두려워했는데 아기스 왕은 심히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에서 시작해서 두려움이 계속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 용맹하던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당당했던 다윗이요 미친 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염에 침을 질질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을 꺼적꺼적거리면서 미치광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대원군이 유명하잖아요. 바짓가리 사이로 지나가는 그 수모를 걷으면서 나중에 이제 권력을 잡는데 정말 다윗이 그런 것처럼 미친 채하고 침을 흘리면서 대문을 꺼적거리니까 아기스 왕이 아이 저 미친 놈이 왜 내 앞에 있느냐 내쫓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도망가요?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가요. 아둘람 굴은 아둘람이라는 지역에 가면 굴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가본 굴만 여러 군데인데 정확히 어떤 굴인지 모르지만 그 굴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보다도 훨씬 더 잘 안 보이는 그냥 지나가면은 굴이 없는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거기 굴이 있기도 하고 그런 지역들이에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굴도 있어요, 자연적으로. 근데 그 아들람 굴의 수많은 굴 중에 어느 한 굴로 이제 도망가서 숨은 것이에요. 거기서 찬양하는 시가 오늘 본문인 시편 34편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했죠. 사울한테는 엄청난 배신감을 당했죠. 그리고 다시 아둘람 굴은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에 사울이 군사를 보내서 또 이제 죽이려고 할 수 있는 위험이 그대로 있어요. 정말 죽을 맛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둘람 굴에서 또 특히 혼자 있어요. 보세요. 굴 그리고 혼자 느낌이 어때요? 그냥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기분이.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이렇게 침울하게 굴 속에서 이렇게 우울할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지를 선택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34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항상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를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함께 높이세.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도망와 가지고 하는 찬양이에요. 이 고난의 상황이 정말 찬양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심지어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사실 성경도 고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하지 않아요. 고난 중에 있는 자는 기도해라.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이런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고난 중에 기도만 해도 되는데 그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즐거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낙심하고 하는 대신에 가장 깊은 고난 중에서 즐거운 찬양을 드립니다. 정말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동일하죠. 근데 아둘람 굴로 도망을 했는데 그리고 다윗이 왜 찬양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는 이것이 내 일생일대의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건으로 받아들였어요. 사실 이 두 가지는 둘 다 사실이에요. 맹장이 군대 장관이 미친 참자 침을 질질 흘리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울이 몇 번이나 죽이려고 하고 아기성 앞에서는 완전 무장해제로 아니 수많은 적군들도 혼자 들렁이 있는데 거기서 딱 죽을 수밖에 없는데 놀랍게 구원받은 건진받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 다가 사실인데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라고 했을 때 다윗은 수치스럽다, 배신감을 느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건으로 이거를 보는 거예요. 4절부터 6절을 보면 34편 볼게요. 잘 나와 있어요. 그가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진짜 자존심 상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가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아둘람굴에서 뭐가 감사하냐면 4절에 보세요.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까 말했잖아요. 사울을 두려워하고 아기스 왕을 심히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두려움에서 자기를 건지셨다라고 그 굴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한 거는 뒤에 알 수 있는데 그리고 5절에 보면 얼굴을 부끄럽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미친 채 했으니까 그때 말로 너무 쪽팔리지 않아요? 정말 쪽팔리다, 부끄럽다. 그게 얼굴이 부끄럽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얼굴을 부끄럽지 않게 해주셨다. 그리고 정말 위기였는데 그가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나를 둘러 진치고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대부분 우리는 정말 비참한 상황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도와주신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수치스러움과 구원의 사건이 동시적으로 우리한테 사실 있는 것이 다윗의 아둘람 굴이에요. 근데 그는 저 수치를 주목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들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생각했을 때 사울의 그 수많은 죽음을 건진받은 게 자기의 뛰어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니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지. 왜냐하면 다윗도 대단하지만 사울도 대단한 용사란 말이에요. 근데 요 앞에 있는데 요 앞에서 창을 던지는데 말이 쉽지 그거 싹 피하는 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순간을 생각해 보니까 사울에 대한 상처보다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피하게 하셨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구나라고 그 사건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기스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대신들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제가 우리를 만만이나 우리 그 만만 죽인 게 블레셋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원수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은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근데 그때 하나님께 비로소 기도한 거죠. 하나님 어떡하죠? 이 상황에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미친 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친 채 한다고 이게 살 상황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블레셋 사람이에요. 여기 골리앗부터 철천지 원수가 여기 있어요. 다윗이. 근데 다윗이 왔는데 멍청한 짓 한다고 멍청해 저거 내쫓아 그럴 판입니까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그 전에 얼마나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굴러 들어온 그 복을
미친놈이든 안 미친놈이든 미쳤다고 정신 차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친 척해도 반드시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미친 척을 해서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친 척을 할 지혜를 주시고 미친 척을 해도 원래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아기스의 생각을 주장해서 야 쫓아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털 것 하나 건드리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때 내가 미친 척할 때 천사들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어가지고 그 옆에 가득한 블레셋 군사들이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나를 내보내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수도 없이 자기를 죽이려 한 이 사울 왕과 비웃었잖아요. 아기스 왕이 사람 앞에 비웃음 당하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걸 주목했다면 정말 분노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다윗이 주목한 것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을 주목한 것이죠. 그리고 천사로 둘러 진치고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니까 그 아둘람굴에서 주님을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죠. 쉽지 않지만 우리가 상황을 볼 것인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볼 것인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을 볼 것인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지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사울이 되기도 하고 다윗이 되기도 합니다. 사울은 뭘 봤어요? 사울은 모든 상황이 다 좋았어요. 승승장구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겨우 여인들이 한 말 그 한 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그 하나에 따라서 승리하게 하시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은 사울은 보지 않고 그 다윗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유능함. 그러니까 그 다윗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사울이 짜증이 나고 시기심이 나면서 악독한 사울 왕이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은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서 그 사울 왕을 보지 않고 그 사울 왕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 중에 무엇을 보는지 우리가 시기심이 나는 그 다윗은 훌륭하지만 나를 시기심 나게 한 그 다윗을 보면 사울 왕이 점점 되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 더 비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그거 하나만은 아니죠. 여러분 비참한 자가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만사형통 승승장구하던 군대 장관 다윗이에요. 골리앗을 때려 높으면서부터 사실 한낱 시골의 목동이 베들레헴의 목동이 한 군대 장관이면 2인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잘 나가던 다윗이에요. 그 다윗과 아둘람굴에 있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나빠졌죠. 근데 여러분 딱 한 가지가 좋아졌습니다. 뭐가 좋아졌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비참할 때 수치스러울 때 캄캄한 무덤에서 가장 또렷하게 빛나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별은 항상 있잖아요. 별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게 아니라 별은 항상 있는데 달빛이 어둡고 조명이 없고 캄캄한 곳에서 그 별들이 굉장히 빛나잖아요. 똑같은 빛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또렷이 비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캄캄한 굴에서 내가 비참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빛이 가장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할 때 원망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때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보셨다라면 그건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내 인생의 가장 고난과 비참할 때 주님은 너무나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더라. 그때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감싸 안아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했냐면 인자와 신실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자함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굴 속에서 비참할 때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뚜렷하게 보는데 인생이 사는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을 보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승승장구할 때보다도 이 아둘람 굴에서 가장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영광이 더 잘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그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비참한 시기에 주의 영광을 봤어요. 네, 연구를 해보시면 그 비참한 시기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구나, 그분은 너무나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시구나, 그때서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아니라 은혜의 영광, 은혜가 너무 풍성해서 은혜가 영광이 되는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제 삶에서도 제가 잘 되고 사역의 열매가 좋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적인 기쁨이 충만할 때보다도 사실은 비참할 때 가장 크게 하나님이 준 선물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자하심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가장 잘 느껴져요? 실패했을 때죠. 승승장구할 때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 잘 보이겠습니까? 내가 실패했을 때 여전히 실패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잘 느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으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시편에 말한 게 뭐예요? 내가 넘어졌을 때야 비로소 나를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가장 뚜렷이 보여요. 지금 다윗은 실패했어요. 군대 장관에서 완전히 쫓겨나고 대역죄인이 됐잖아, 이유도 없이. 그런데 가장 그 비참한 곳에 와보니 주님의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이 지금도 그 아둘람 굴에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나 말씀 묵상 때 말씀의 빛에 드러난 존재의 비참함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은 우울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참해져야 그 말씀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비참할 때 그때 뭐가 가장 보이냐면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가장 또렷하게 보여요. 그 긍휼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때 그 인자하심을 보는 것이 바로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창세전에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저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될 때도 말씀 앞에 가보니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비참할 때, 그 비참함 중에 십자가로 나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데 그게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영광, 그 인자하심으로 나도 용납할 수 없는 나를 용납하신 아버지 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이 그 인자하심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보았다는 것을 시편 34편 8절에서 잘 볼 수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아둘람 굴로 피한 걸 지금 어디로 피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칙칙한 곰팡이 있는 굴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거예요. 선하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분의 인자와 성실은 그분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선물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가 주님을 맛보는 것이고, 그것은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복 있는 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해요. 34편 9절에 보면 뒤에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10절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아둘람 굴에 있습니다. 미친 척하다가 나왔는데 뭐 싸들고 나왔겠습니까? 미친 척하다가 나오는데 이렇게 군량미 챙기고 이렇게 돈 챙기고 그러고 나왔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이 침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기 흘렀던 침만 가지고 도망 나온 거예요. 그런데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대요. 왜요?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고 나니까. 근데 이것은 다윗이 처음 한 고백은 아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어요? 물질이 많아서? 도울 사람이 있어서? 아니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장 저녁 먹을 때거리도 없지만 주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덤에서 성전을 지으신다라고 했어요. 이 성전을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환경적인 무덤, 비참함의 무덤이 주님의 무덤과 연합되면 영광이 임합니다. 무덤에서 성전을 지으시는 주님이 이 아둘람 굴에 함께하세요. 그래서 이 아둘람 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전이 된 거예요. 어디가 성전입니까? 이 아둘람 굴이 성전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까 부족함이 없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기가 성전이죠. 예배자 다윗이 드린 가장 영광스러운 찬양 중에 하나가 이 아둘람 굴에서 드린 찬양이에요. 앞에서 좀 더 가면은 이 시편 34편, 이게 꼭 시대적으로 된 건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이 아둘람 굴의 찬양은 매우 앞에 있어요. 다윗의 인생에. 이게 34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드린 시편이 시편 57편이에요. 오늘 아까 찬양할 때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니, 거기서도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묵상 훈련할 때 해보신 시편 63편은 압살롬 아들에게 반역당해서 유다 광야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동일하게 이 모든 무덤과 비참함에서 다윗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봐요. 그리고 그 인자하심을 본 모든 비참한 그 무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 가시는 것을 경험했죠. 사망을 삼키는 부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덤에는 비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는 항상 주님의 인자심이 비추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무엇을 볼 건가가 다윗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인가? 사울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비록 입었잖아요, 사울이. 그렇지만 그가 결국 망해가고 마귀의 종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비참함을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은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볼 것인가. 무덤의 비참함보다 그 무덤에 비추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주목하며 찬양한 다윗이에요. 그럼 나는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100% 확실한 거는 있는데요, 우리는 다 비참한 상황에 있어요. 그리고 다 100% 하나님의 인자심이 비추어지고 있어요. 그 아둘람 굴을 보고 있는 사람은 짜증이 날 것이고, 그 아둘람 굴에서 비추인 하나님의 인자심을 보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주의를 맞는 거죠. 여기 누가 100% 형통한 사람이 있으며 누가 100% 하나님의 인자가 아무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정도 차이지, 다 인생에 고난과 아픔과 힘듦이 없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가 끊어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 캄캄한 아둘람 굴에서 뚜렷한 하나님의 인자심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덤에 비추인 주님의 인자하심을 주목한다면 생명이 사망을 삼키듯이 그 인자하심이 아둘람 굴을 삼키고 모두가 감사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현재만이 아니라 우리 평생 동안에 염려와 두려움과 슬픔과 고난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정도 차이지. 언제 고난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과거에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겁니다. 다윗이 34편 19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34편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고난은 많아요. 다윗이 말하는 거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건지시는도다. 근데 다윗의 방점은 어디 있어요? 많은 고난이 있어요? 아니면 건져주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많은 고난을 직면하지만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죠. 무덤의 깊이만큼
뚜렷한 주의 인자하심을 주목하는 자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공평하신 거예요. 근데 고난의 깊이가 다 다르잖아요. 또 우리는 그걸 불평인데, 여러분 그 굴이 깊을수록 주님의 인자하심이 그 사람에게는 더 뚜렷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평해요. 고난이 적은 사람은 인자하심도 적습니다. 왜냐하면 달빛이 밝으면 어차피 별빛은 희미하게 보여요. 캄캄할수록 그 빛은 더 빛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보면 송명희 시인이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뇌성마비 환자가 공평해요. 왜 그래요?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가진 지식도 없고, 나 가진 건강은 없는데 그럴수록 주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은 더 뚜렷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했잖아요. 그 남이 없는 게 뭐겠어요? 주님의 인자와 성실하심, 그 영광을 보는 거 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굉장히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보면 다 공평해요. 더 고난이 깊은 자는 더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풍성한 것이고, 승승장구 만사형통한 사람들은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빛이 뚜렷하지 않아요, 사실은. 네,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아둘람굴에서 시작된 공동체는 설교를 다시 시작할 만큼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아둘람 굴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왔잖아요. 아까 22장 1, 2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여서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그 다윗 왕국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이 돼요.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이 시작이 아니고 여기가 시작이에요. 근데 누가 모였어요? 환난 당한 모든 사람들, 찌끄러기들 다 모였어요. 그 마음이 원통한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좀 만나보셨죠? 정말 괴롭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원통함으로 막 가득 찬, 근데 모든 자들이 여기 다 모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이랑 비슷하죠. 아둘람 굴로 모여든 초라하고 비참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른 사람들이에요. 놀랍게도 이 아둘람 굴에서 시작된 아둘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잘나고 형통하고 상처 안 받은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주역들이 되지 않고요. 이렇게 마음이 원통하고 빚쟁이에다가 환난을 너무 당해서 갈 데가 없어서 굴로 찾아든 그 도망자 다윗을 찾아온, 근데 그게 여호와께로 찾아온 발걸음이에요. 그래서 이 아둘람 공동체는 사실 교회나 공동체를 말할 때 설교를 다시 할 정도로 이 아둘람 공동체에 시작해서 그 파란만장한 시간들, 고난과 전쟁을 겪으면서 다윗 왕국이 되죠. 그래서 다윗의 진짜 사역의 시작은 이 아둘람 굴에서 시작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겠어요? 아둘람 굴에서 들은 이 찬양, 이게 다윗 왕국의 출발점이에요. 그 전까지는 사울 왕국이고, 이 찬양이 다윗 왕국의 출발점이에요. 궁전에서 드린 게 아니라 굴에서 드린 이 찬양이 다윗의 사역과 다윗 왕국의 시작입니다. 이 찬양이 생명의 문을 연 거예요. 이 찬양이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위대한 다윗 왕국의 건설자들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굉장히 다윗의 삶과 다윗 왕국에 중요하죠. 여러분, 마음이 원통한 거는 개인도 있고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아둘람 굴의 찬양을 할 수 있으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아둘람 굴에서 여호와께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통하고 승리하고 감정적인 기쁨이 있으면 야고보의 말대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마땅히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죠. 그런데 내가 아둘람 굴에 있다면 주님의 인자하심을 보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둘람 굴을 왕궁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캄캄함을 햇불로 밝히려 하지 말고 주의 인자하심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기가 사울의 왕궁보다 좋은 곳이에요. 사울은 지금 왕궁에 있고 다윗은 아둘람 굴에 있습니다. 어디가 더 좋습니까? 성경은 아둘람 굴이 더 좋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 환난 당하고 마음이 원통한 상처 입은 자들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아둘람 공동체가 반드시 하나님이 다윗 왕국이 되게 하시는 그 시작점에 주의 인자하심을 보며 그 굴에서 드린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상황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그 굴이 그 원통한 자들, 환난 당한 자들이 그 빛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그래도 하나님이 감사할 걸 주셨으면 하나님 찬양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그곳에 비추이는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라는 이 찬양이 시편 34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둘람 굴에서 드린 찬양이구나라는 고백으로 우리 추수감사주일